목사님, 전도사님들로부터 종종 이런 권면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부터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시작하라는 거죠. 우리가 맡은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말해요. 이거는 마치 자동차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목적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을 했어요. 하나님은 조수석에 앉아 계셨고요. 우리는 가끔 이 길이 맞는지 조수석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곤 했어요. 하나님께는 어드바이스 정도만 받았던 거죠. 그런데 핸들을 넘긴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운전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니까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어요. 운전 경로와 운전 스타일, 이런 차가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차가 이동하기도 해요. 항상 내가 가던 길이 아닌 완전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길이 평탄한 지름길이라면 우린 조수석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운전하는 길이 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우리의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또한 목적지까지 연착되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생기게 돼요. 차라리 운전대를 넘기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 꿈꿨던 것이 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출애굽이에요. 구원받는 삶을 늘 꿈꿔왔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줘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세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굉장히 겸손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애굽의 왕과 부딪혀보니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면전에 대고 이 백성을 그만 놓아주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바로 왕은요, 모세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맹렬하게 공격해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괴롭게 만들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사기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왕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왕은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상황을 그렇게 몰아갔어요. 모세와 백성들은 순진했고 바로 왕은 치밀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모세를 원망하는 말들이 나왔어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5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 너희 두 놈 다 천벌받을 거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랬어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왜 상황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말이 나온 그런 상황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세상에서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나의 입지와 처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관해서는 모세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줘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관에 직면하죠. 이때 모세는 스스로 당황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모세는 현재 자신의 고난받는 상태를 하나님께 직고하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출애굽기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강한 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강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을 심판했으면 됐지 왜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6장에 걸쳐서 잘 나와 있어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 지금 당장의 횡포를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후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번의 재앙을 맞는 동안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조금씩 꺾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인들의 집에 가서 은금 패물들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금부치, 은부치 다 내놓으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에 있는 금과 은, 그 밖의 패물들을 싹 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진멸당할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에 의심 없는 신뢰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향해 나아가세요. 우리의 최선보다 더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 길이 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지식으로 분석하며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당장 나의 삶이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그것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약속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 구원,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건 어떨까요?